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개학주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로 23번째 주일이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추수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여름과 겨울은 극과 극인 만큼 사람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역시 여름과 겨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봄과 가을도 선호도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저는 가을보다 봄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너무도 좋습니다. 파릇파릇한 잎들이 올라오면 없던 기운도 생깁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봄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 기쁨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힘들기만 할 것 같지만 씨앗을 심을 때도 나름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쁨은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가을의 추수의 기쁨은 큽니다. 추수할 때 가장 수익이 좋은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잘 모르지만 샤인 머스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샤인 머스켓. 이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어가니 먹고 싶어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샤인 머스켓이 이 망고, 포도가 핫하다 할지라도 농사하면 벼농사를 젖혀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벼 수맥 가가 낮아서 논을 갈아엎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쌀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쌀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벼를 수확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서라도 벼를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역시 벼를 추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벼나 밀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추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농사 중에 농사를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속이 상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헛것이 돼. 반대로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니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도 자식이 성공하면 기분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 이 세상으로 끝이지만 영혼의 농사는 영원합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영원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 아니, 영원이라는 것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독립군 운동을 하다가 배반해서 밀정이 되는 이유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만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니,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추수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추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는 변화 미래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 미래를 비유로 하여 사람의 생명을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라고 말씀하는 이 추수 때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어서 낫을 되어 추수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최고의 비유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농사도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기대하려면 뿌려놓은 게 있어야 해요. 이것은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수고를 해야 거둘 게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놀기만 했는데 중년이 돼서, 아니 노년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야. 따라서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씨들을 안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본문 26에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 또 하나는 행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행위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행위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씨앗이 직접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씨앗이 썩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야. 즉 자신의 희생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행위로 희생할 때, 아니 삶에서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당연히 두 가지의 씨를 함께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 언어로 씨를 뿌리고 행위로 희생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12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전도에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도의 씨앗을 뿌린 것뿐만 아니라 행위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에 뿌려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에 뿌려주셨던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위로서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으로서 씨앗을 뿌린 것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텅텅 빈 것이. 이거 어떻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들분,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 땅, 씨, 뿌림과 하나하나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씨, 땅, 뿌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장소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이 천국,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입니까? 따라서 사람이 씨를 이 세상에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싹이 터버리면 사탄이 다 집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어디로 데려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로 인도해 와야 돼요.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씨앗이 자라는 곳입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김과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뿌린 씨앗을 교회로 인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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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채소 하나, 과일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놈만 팔면 금방 벌레나 병이 다 덮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입니다. 가끔은 농사를 짓다가 힘들 때 이 풀들은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무수하게 잘 자라는데 농작물은 한 놈만 팔아도 금방 벌레가 주인 행세하고 병에 걸린다고 푸념을 합니다. 이건 농사 지은 사람들만 얘기해요. 농사 지었던 사람, 짓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잘 자랍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 속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 꽃들은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풀들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렇게 힘차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때문에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는 거예요. 들에서 자라는 것들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꾸는 농작물은 사람이 더 많은 소출을 위하여 개량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작물들이어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기대만큼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특히 품종마다 개량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된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한다면 병충해 예방을 하고 그 작물에 맞게 관리를 잘해줘야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물보다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해야 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 상태에 있으면 원하는 행복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하여 영원한 행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상실한 인간을 잘라내시고 그리스도로 접붙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시로 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다니며 누굴 찾아? 산길자를 찾느니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탄은 성도를 계속해서 엿보고 두드려보고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올매에 걸려들면 그대로 시험에 들어고 말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탄에게 노임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전도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명도 해주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가을에 물질의 소출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열매면 여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생각의 등불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로서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세상의 사람들과 온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생각의 등불을 밝혀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 보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낮은 데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지라도 세상의 낮은 데로 가서 어두움을 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어두움은 마귀가 좋아하고 죄악을 동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절대로 어두운 데 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등불이 되어 낮과 같이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